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특별히 경제적인 위기로 어려움을 당하는 나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경제적인 기반이 약한 나라가 겪는 어려움은 말할 수 없이 크지요. 나라가 도산될 위기에 놓인 나라들도 많이 있는데 요즘 신문을 이렇게 뒤져보거나 뉴스를 들으면 참 좋은 소식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 터지고 깨지고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들려오는 소식이 다 힘들고 어려운 소식들이 많은데 그러면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다 어려운 것밖에 없어서 그럴까?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거리를 찾으려고 그러면요, 감사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병원에 신방을 가보아도 전부 환자, 죽을 인상하고 다니는 사람 같지만 그 속에서도 자신을 돌아보면 감사하다. 내가 이 정도 건강을 누리고 사는 게 이게 감사가 아닐까. 모든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소식 중에 감사를 찾으면요,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감사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결혼하신 분도 있을 테고, 직장을 새로 얻으신 분도 있을 테고, 승진한 분도 있을 테고, 죽었다 싶을 정도로 심각했던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신 분도 있을 테고요. 힘들고 어려운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 감사할 거리 중에 또 하나는요, 처음으로 예수를 믿으신 분들, 예수 믿는 것이 뭔가가 몰랐는데 예수를 믿어보니 참 좋다. 그 감사한 거고요. 우리 교회, 명성교회에 처음 등록하고 은혜 생활하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하여간 이런 것 말고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분명히 나 개인에게도, 가정에도, 교회에도 분명히 다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그 이유는 단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했다고 생각하니까 감사가 없습니다. 또 두 번째는 자기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근데요, 돌아보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사실 별로 없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은혜 받고 선교에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성공적으로 전하고서도 그가 고백할 수 있었던 게 뭔가 하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도, 내가 뭘 이루고 싶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에드먼턴 땅에 와서 처음 느낀 게 뭔가 하면 너무 춥습니다. 이제 추위가 거의 지나갔으니까 이제 좋은 계절들이 오겠습니다만은, 제가 올 때도 11월 달에 왔었는데요, 그 해에 한국에 영상 18도를 살다가 왔습니다. 공항에 딱 내리는 순간 영하 28도, 무려 40몇 도의 차를 극복하고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겨울이 참 힘들 때가 많았죠. 그래서 제 주변에 있던 몇몇 사람들은 에드먼턴이 싫다고 타지방으로 떠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너무 추워서 힘들다고, 겨울이 너무 길어서 힘들다고. 그러는 가운데 이곳에 정착해서 오래 사신 분들을 제가 여러 만나봤습니다. 30몇 년 되고 40몇 년 된 이런 분들을 만났는데, 그러면 저런 분들은 왜 여기 오래 살까? 물었습니다. 에드먼턴이 왜 그리 오래 사셨습니까? 물었더니 이분의 대답이 희한합니다. 날씨도 참 춥고 겨울도 길지만 밖에 나가려고 문을 착 열면 쫙 밀려오는 그 신선한 공기, 이게 코 속으로 해서 속까지, 폐 속까지 쫙 들어오는데 그게 너무 신선하고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에드먼턴 땅을 떠나지 못하고 여기 살고 있다 그럽니다.
그 추운 겨울, 긴 겨울 속에서도 여기 살고 있는 이유가 신선한 공기. 그 얘기를 듣고서는 저도 머리에 딱 기억이 이제 입력이 됐습니다. 문을 열 때마다 하고 한번 느껴보는데요. 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힘들다고 힘든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찾아보면 신선한 공기를 마시듯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신선한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것 때문에 사는 것이지, 주변 환경이 어떻다, 나를 힘들게 하는 요소가 뭐다, 내 삶에 여러분 여러 가지 힘든 것 보고 사는 게 아니라 그것 보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소망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삶 속에 꼭 넘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 힘들어서 못 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못 사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 보십시오, 아무리 내 삶 가운데 환경이 여러분 나를 힘들게 만들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다 헤치고 나아갑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헤쳐나아갈 길을 예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에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이 여러분 어떤 겁니까? 내가 노력해가지고 받은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이 내가 좋은 음식 먹고 약을 먹고 운동하고 이래서 건강한 줄 아십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생각하면 내가 부지런히 열심히 땀 흘려 수고했기 때문에 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누구는 돈을 벌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벌고 싶고 다 많이 누리고 싶지요. 그런데 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자기가 다 이루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여러분 믿음 없는 생각일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100번 죽었다 깨도 감사할 마음,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이루었는데 뭘 감사할 거리가 있어요. 내가 다 하지 못해서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래야 감사가 있는 거죠. 어떤 분이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요즘 성경은 뭐 이렇게 컴퓨터로 되어 있다가 참 빠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경에 감사를 툭 쳐보십시오. 도대체 성경에 감사가 몇 번 나오는지. 그랬더니요, 성경에 감사를 데이터를 딱 쳤더니 366번이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그 366번은 1년이 365일인데 1년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감사하라고 하는 뜻이니라. 그런 응답이 오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다시 물었답니다. 하나님, 1년은 365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366번 감사가 나오거든요. 하나님 뭐라고 하신지 압니까? 얘야, 윤달도 있지 않느냐. 자, 우리가 이런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그냥 우연히 생겨난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은 우연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다 필요. 그래서 무슨 일을 겪든지 이건 우연히 생겨난 일이 아닐 거야. 하나님의 뜻이 뭔가가 있을 거야. 저도 여러분도 명성교회를 보낸 것이 우연이 아닐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나? 누구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개척교회 가서 여러분 수고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인도하신 분명히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고난이 오게 되면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불평 먼저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좌절해버려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고난을 통해서 뭔가 깨닫게 해주실 그런 요소가 있지 않았겠나. 그걸 깨닫고 나면 고난이
고난처럼 보여지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한 사명이었구나. 어떤 부부가 있는데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기도할 때마다 뭘 기도했는가 하면, 하나님 우리 가정에 아이를 주십시오. 무려 15년 동안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금년에 꼭 아들 하나 주십시오. 그러다가 이제 지쳐가지고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올해도 만약에 우리 가정에 자식을 주시지 않는다면 나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자식을 주지 않겠다고 작정하신 것으로 믿고 이제는 더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부인이 16년 만에 아이를 잉태하게 됐답니다. 정말 하나님 묘하신 분이죠. 15년 동안 문을 닫아두었던 것을 16년째 탁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분이, 하나님 주실 거면 기왕에 좀 일찍 주시지, 왜 이렇게 애를 태우다가 이렇게 늦게 주시느냐고. 그러니까 16년 만에 잉태한 이 자녀니까 이 부부가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정말 하늘을 날아오를 듯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10달 후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낳고 보니까 심각한 장애를 가진 아이였습니다. 그 순간 이 부부가 가졌던 감사는 사라져버리고 불평, 하나님께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부가 하나님께 길게 기도합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주시지를 말지, 주시려면 왜 온전한 것을 주시지 않고 이런 아이를 우리 가정에 주셨느냐고 원망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 앞에 간곡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이 마음속에서 물밀듯 밀려오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너희 가정에 준 그 자녀는 내 아이니라, 내 아이니라. 내가 이 아이를 맡길 부모를 찾느라고 내가 16년이 걸렸노라 그러시더래요. 하나님께서 16년 동안 찾아서 골라낸 것이, 고른 것이 자기 부부라고 생각하니까 금방 짐이 되었던 것이, 우리 가정에 이 자녀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맡기신 선물이구나, 선물로 바뀌더라니까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모든 불평이 사라지고 눈에서 감격의 눈물이 쏟아지면서 하나님이 맡겨준 이 자녀를 사명으로 키우겠습니다.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들어서 아시는 송명기 시인입니다. 온 몸이 뒤틀려서 그래서 몽제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장애인입니다. 말 한마디 하려면 온 몸을 다 뒤틀어서 한마디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혀가 꼬여가지고, 이 송명기 시인은 7살 때까지 누워있었고요. 10살에 가서야 겨우 움직일 수 있는데 겨우 젓가락 잡을 수 있을 정도. 그 아버지는 가난했고 폐결핵으로 누워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송명기는 철이 들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생을 포기하고 자살하기까지 이렇게 절망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영적인 눈이 떠지기 시작하는데요. 그 영의 눈이 떠지면서 누구를 발견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형편없이 일그러지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자신의 그 모습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고난의 현장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송명기 시인에게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송명기는 은혜와 감격 속에 여러 편의 이제 시를 쓰게 되죠. 그 시가 무슨 복음성가 가사로도 이렇게 실려지게 되고 여러 이제 시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주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마음에 감동을 주는 시가 여러분 이런 찬송이 있지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육신적으로는 힘들고 불편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남들이 깨닫고 누리지 못한 그 은혜가 이 여인 속에 물밀로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이 여인을 바라보면 어떤 저런 몸에서 저런 감정이 쏟아져 나올 수 있을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 깨닫고 나니까, 여러분, 눈을 뜨고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는지 알게 됐고요, 여기에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 여인은 불평과 원망은 사라지고요, 늘 감사와 시와 찬송으로 그의 생애를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석사 박사가 할지라도 이건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2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령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27절에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뜻을 깨닫고 감사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건 절대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우리에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28절 말씀하셨듯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약한 것을 재료로 해서 강한 걸 만드시고요, 때로는 우리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미래의 영광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잘된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요, 때로는 실패하고 어렵고 뭔가 모자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한지 압니까? 내 약한 것을 자랑한다. 오히려 내가 그 약한 것이 강한 것. 왜요? 여러분 강해 보십시오.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어 보십시오. 건강하고 지혜도 충만하고 하여간 가진 것도 많고 사회적 지위도 높고 뭐가 하나 부족한 게 없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찾는 줄 압니까? 절대로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뭔가 하나 모자라 보십시오. 건강이 모자라든지 하여간 무슨 일이 생겨서 어렵든지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집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럼 부족해야 하나님을 찾는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 아무런 부족한 게 없습니다. 뭐 신분이 부족합니까? 지식이 모자랍니까? 사회적인 계급이 모자랍니까? 다 남들보다 앞서가는데요, 육체에 가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뭔가 하여간 몸이 어느 곳에 아파서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하다 보니까 야, 내가 약한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구나. 약한 이것이 결코 약한 게 아니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강해지는 것이고 이게 오히려 감사한 일이구나. 여러분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옛날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을 하고 1965년도에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자, 이 박 대통령이 미국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를 방문했을 때 일입니다. 자, 사관학교 때 박 대통령 열렬한 환영을 받기 시작합니다. 자, 미 육군사관학교에는 귀빈이 방문을 하면 3가지 옵션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옵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그것으로 귀빈을 환영하게 되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세 가지 옵션이 뭔가 하면, 첫째는 전체 육사 생도들 앞에서 연설할 수 있는 기회, 이게 첫 번째 옵션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다 이렇게 정렬해 놓은 상태에서 사열을 하면 이제 사열 퍼레이드 하는 일, 이게 두 번째 옵션입니다. 세 번째는 그 육군사관에서 가장 좋은 기념 선물을 제공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자, 이 육사교장이 박 대통령에게 각각 이 세 가지 옵션이 있는데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물었습니다. 뭘 선택했을 것 같습니까? 박 대통령이 전혀 다른 것을 선택했습니다. 자, 마침 그 육군사관학교를 방문했을 때 연병장에 260명의 육사 생도들이요 완전 분장을 하고 벌을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박 대통령이 교장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저들은 왜 저렇게 벌을 받고 있느냐? 그랬더니 저들은 학교에서 정해놓은 학칙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그걸 모으고 모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루 종일 점심도 주지 아니하고 저들을 저렇게 군기 교육을 시키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자, 자신도 육사 출신이었던 박 대통령이 교장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저에게 주신 세 가지 옵션 하나도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이곳을 방문한 기념으로 학칙을 위반한 저들을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군장을 다 내려놓고 우리와 함께 점심 식탁의 자리에 함께 앉게 해 주십시오. 이게 박 대통령의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귀빈이 와서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그걸 아니요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육사교장이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그리고 연병장에다가 확성기를 대고 얘기합니다. 군대 가면 뭐라 그럽니까? 동작 그만 나죠. 동작 그만. 너희들 죄가 크지만 오늘 이곳을 방문해 주신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특별한 요청에 의해서 너희들을 다 용서해 주니 이제 군장을 내려놓고 와서 점심 먹어라. 그 말에 벌을 받고 있던 260명 나머지 이제 식당에 있던 모든 학생들이 다 일제히 막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자, 그리고 박 대통령은 아무 일이 없었듯이 귀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자, 그 당시 우리나라 주한미군이 주둔을 하고 있었는데 그 미국 장교들에게 한국에 가서 근무하겠냐 그러면 전부 다 왜요? 전쟁도 끝나지 얼마 되지 않은 데다가 한국이라는 나라는 폐허의 나라처럼 힘들고 어려운 곳입니다. 자, 또 가장 위험한 분단된 국가로서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릅니다. 내가 왜 그런 곳에 가서 어려움을 겪어야 돼? 너 안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박 대통령이 다녀온 이후에 한국에 가서 근무하겠다고 자원한 엘리트 장교들이 여러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그게 누구였냐?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할 때에 연병장에서 벌을 받고 있었던 260명의 장교들 가운데 그들 가운데서 지원을 하더라는 거예요. 한국의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딱 한 번 그 받았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젊은 장교들이 목숨을 걸고 세계에서 가장 위험했던 국가 대한민국의 자원에서 들어오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저는 이 글을 읽고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고요. 이제 4월달이 되면 주님의 고난의 날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까? 바로 내 죄, 우리의 모두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아닙니까? 그 은혜가 큰데 우리는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살아가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해 가면서 살아가십니까? 그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성령은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대요. 그래서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고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에 함께 참여했는데 바로 이 주님의 귀한 사랑이 바로 다 이 속에 담겨져 있잖아요. 나를 위해 찢기신 살,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감사할 거리가 없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닫혀있고 잘 돌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바로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늘 풍성하게 이루어져서 내가 생각해보면, 내 삶을 돌아보면, 나를 쳐다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감사의 일들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